23장.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칫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예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24장.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서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의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이 게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 내려오실 때 가룟 유다와 함께 온 큰 무리 즉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이 보낸 자들에 의해 체포되어 제일 먼저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런 후에 안나스의 사위이자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이에 가야바는 즉시 금요일 새벽에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불러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합니다. 이 모임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하고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신성모독죄로 고발하고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지합니다. 이와 같은 사내들인 공회의 결정은 많은 면에서 불법적이었습니다. 공식적이고 합법적인 공회는 원래 해가 뜬 후에 소집되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재판관이자 기소하는 자로 예수님에게는 그 어떤 변호의 기회와 변호인이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재판이었습니다. 공회가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지만 자신들의 권한으로는 함부로 사람을 죽일 수 없기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깁니다. 그들은 빌라도에게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여 자칭 왕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것으로 고발합니다. 이것은 사형 판결을 얻기 위해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을 왕으로 주장함으로 반란을 일으키고자 미혹시키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하고 놓아주려고 하고 이에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전역에 반란을 주도할 수 있는
위험한 자임을 주장합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지를 묻고 갈릴리 지역을 책임진 헤롯 안디바스에게 보냅니다. 그는 별다른 혐의점을 찾지 못하고 유대 민족의 내부의 문제로 보았기에 정치적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한 것입니다. 마침 유월절 절기를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롯은 자신의 권한을 인정해주고 예수님의 소문과 그의 이적을 보고 싶은 마음에 재판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침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신문이 길어지자 헤롯궁에 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강하게 고발하였고 이에 헤롯은 별다른 제목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을 업심여기며 희롱함으로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냅니다. 이에 빌라도는 예수님의 죄를 발견할 수 없기에 3번에 걸쳐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합니다. 헤롯도 제목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사형이 아닌 체불로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소리를 지르며 십자가에 처형해달라고 집요하고 거세게 요구하자 결국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깁니다. 진실보다는 군중이 두려웠고 밀란이 일어날까봐 타협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장으로 향해 가는 동안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강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예수님을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여자들을 향해 예루살렘의 딸들로 표현하시면서 자신이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를 잃은 여성들의 비극적 고통과 같이 이제 예루살렘에게 주어질 심판으로 인해 울라는 것입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자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다른 2 범죄자도 예수님 좌우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때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 장면을 백성들도 서서 구경하였는데 그 중에는 관리들과 군인들, 십자가에 매달린 행악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두고 비웃고 조롱하며 비방하였습니다. 그들 모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자신을 구원하라는 식으로 모욕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악자 중 한 명은 비방하는 행악자를 꾸짖고 자신들은 행한 일로 보응을 받지만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하면서 죄 없이 죽으심을 그곳에서 정언합니다. 그리고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함으로써 그는 그 죽음의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을 약속받습니다. 오후 12시가 되자 해가 빛을 잃기 시작했고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하였습니다. 메시아의 죽음에 하늘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나 주의 날에 종말의 사건들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오후 3시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예수님은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백부장은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반응하고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은 가슴을 치며 돌아갑니다. 이 현장에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의 자리까지 함께 따라온 자들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아리마대 요셉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하여 바위에 판 무덤에 두었습니다. 이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기에 여자들은 무덤과 시체를 둔 곳만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왔을 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아서 근심합니다. 그때 찬란한 옷을 입은 2 사람이 곁에 선 것을 보게 되는데 마태는 이들을 천사로 표현합니다. 천사들은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다고 하면서 살아나셨음을 알리고 갈릴리에 계셨을 때 살아나실 것을 언급하였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누가는 이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에 사도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정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에 베드로는 무덤으로 가서 확인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갔다고 말하며 이 두 사람이 현장에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그 뒤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을 증언합니다. 아마 베드로도 빈 무덤만으로는 부활을 믿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자들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었습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들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 나사렛 예수의 죽음과 여자들의 부활 증언에 관한 대화를 하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릅니다. 이에 예수님은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면서 성경이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함께 유숙하면서 식사할 때에 눈이 밝아져 비로소 예수님이신 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경 해석을 통하여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의미하는 바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다음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1제자 및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심을 보고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손과 발을 보이시며 다시 살아나심을 보이십니다. 그리고는 먹을 것을 드심으로 자신의 부활을 확실히 증명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말씀하신 내용들이 성취되었으며 죽음과 부활은 성경에 예고한 사실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고 성경에 따르면 3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첫째,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둘째,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셋째,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이 일을 위해 증인으로 세워졌고 이것은 제자들이 증거해야 할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은 제자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즉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성에 머물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 후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성천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누가복음은 끝이 납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이 어떠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무리들이 끌고 온 예수님이 그들이 고발하는 것과 달리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백성들을 미혹해서 로마에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자칭 메시아이며 왕으로 사람들을 선동하여 반란을 일으킬 자로 고발하였지만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에게는 사형에 처할 만한 일들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무리를 선동시켜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예루살렘까지 백성을 소동하게 만든다며 빌라도를 강하게 압박합니다. 이에 빌라도는 이 골치 아픈 사람에 연루되기 싫어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고 헤롯에게 넘깁니다. 굳이 유대 민족의 내부 문제를 책임질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 유월절 절기로 인해 예루살렘에 와 있던 헤롯은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내자 자신의 고난을 인정해 준다는 마음에 내심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평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기에 한번 보고 싶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이적을 행하는 자인지 보고 싶어 여러 가지를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헤롯이 신문을 질질 끌자 옆에서 빌라도처럼 압박을 가했습니다.
결국 헤롯도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도로 보냅니다. 이때 헤롯은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보내었다고 말합니다. 왕이라고 말하니 빛난 옷을 입혀 왕 행세를 하라는 것입니다. 헤롯에게 예수님은 한낱 구경거리였고 자신의 호기심과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만나보고 싶은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모두 예수님이 죄 없음을 알고 있었고 진실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주는 정치적 현실은 무엇입니까? 진실을 드러내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입장과 이익에 따라 이 모든 것을 판단하고 대세의 흐름에 따라 예수님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권력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지 보고 그것에 따라 가는 것이 사람이 살 길이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올바르게 사는 것보다 잘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실한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어느 곳에 줄을 서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들은 자기 이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 유심히 한번 보십시오. 빌라도와 헤롯은 전부 예수님을 재판하는 것처럼 보이며 예수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여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그들은 예수님 앞에 재판을 받고 있고 예수님 앞에서 어떤 정치적 결정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치적 판단은 다른 사람이 아닌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진실과 정의를 따라 하는 자인지 아니면 정치적 안정, 욕망, 복잡한 문제에 엮이기 싫어서 무책임하고 비겁한 처신을 하는 사람인지 자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으로 증명하고 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이익과 편리함에 따라 대충 처리하고 그 사람의 진실과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런 삶을 혹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라면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려운 문제에 처한 사람을 볼 때 그것은 그 사람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그의 진실함은 무엇이며 그것에 따른 올바른 판단과 결정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의인임을 증명해야 할 일로 보고 그래서 그가 악착같이 노력하면 그러면 나도 도와줄게 라는 식으로 말할 것이 아니라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에 따른 정의를 세워가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필요로 합니다. 빌라도와 헤롯이 행한 일들은 어쩌면 영원히 기억될 수치와 부끄러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려면 그 사람을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바르게 일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입장과 욕심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행여라도 억울하게 희생이나 손해를 입는 사람이 없도록 한번 우리의 행동과 판단을 되돌아보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는 빌라도처럼 헤롯처럼 진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자신의 권력과 위치에서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고 그들의 마음은 무시한 채 처신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와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내 자녀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입장을 헤아려 줄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그들을 대하며 예수님처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함부로 방치하지 않고 성령의 마음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삶의 현장에서 이런 일로 상처받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악한 자들의 행위에 주님께서 보시며 기억하셔서 판단하실 것을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